오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샬롬이라는 말로 우리는 인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정신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합적인 평안, 그것을 말할 때 샬롬, 에이레네 하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하셨어요. 근데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바로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큰 기쁨이 있으면 작은 근심들은 사라지죠. 아직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큰 문제를 아직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큰 은혜, 이걸 생각하면 작은 것들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죠.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큰 기쁨을 가진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눈앞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닌 아주 깊은 신비로운 기쁨,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을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비록 내가 소멸할지라도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만 있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예수님을 결심하고 또 결정된 일입니다. 다시 움직일 수 없는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는 기쁨이 없지만은 결심을 하고 나면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하다. 그러면서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마음먹기에 달렸거나 개인의 수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로 물질적인 것, 소유, 돈, 명예나 권세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가지면 평안하다, 행복하다. 지위를 가지면 행복하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부자들에 의하면 가진 것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실 가난할 때가 많이 소유했을 때보다 더 편안하지만 사람들은 늘 오해를 하고 있어요. 소유란 마치 갈증이 났을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유는 소유할수록 더 욕심이 나고 그만큼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하는 생각 때문에. 소유와 평안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으로서 피곤해지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고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은 이 세상의 영화가 바람 잡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록펠러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당신은 얼마나 더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라니까. 계속 마셔도 갈증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한은 어떤 평안을 도난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요. 쫓기는 자와 같아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구가지고 살아도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평안이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평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평안을 말하는데 그 다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 이후에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처럼 내 곁에 항상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주십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알고 나면 평안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지만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그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은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보는 현장에서 생각나지 않으면 낭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고 있고 배우고 듣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탁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이 한 것이다. 걱정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의 효력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죽음을 표현해서 갔다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예수님은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잠시 죽었지만은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과정이 복잡해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를 알면 문제는 없습니다. 불안한 이유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웨슬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웨슬리는 찬송을 불렀어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선장이 아니 지금 지경인데 기도나 하지 당신 지금 무슨 노래를 불러요 그랬어요. 그때 웨슬리는 선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갈 것입니다. 천당을 가든 미국을 가든 둘 중에 하나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풍랑으로 인해 바다에 빠지면 천당 갈 것이고 무사하면 미국에 돌아갈 것이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천당 가는 티켓이 이미 받아놨는데 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지막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걸 믿었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과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든 죽으시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앞에 전개되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뜻을 알고 미래를 바라보시며 앞에 있는 영광을 이미 바라보셨어요. 그러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그만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한 문제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길 인도하신다. 이걸 믿을 때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 주는 극찬 평안을 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가 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불안하고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이게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 죽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간다.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뭘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조그만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